오늘 말씀은 시편 89편 7절입니다. 시편 89편 7절. 하나님은 거룩한 자의 모임 가운데서 매우 무서워할 이시오며 둘러있는 모든 자 위에 더욱 두려워할 이시니이다. 아멘. 거룩한 두려움 두 번째 시간인데 제가 기도하고 말씀 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무엇이간데 주께서 우리를 이토록 생각해 주시고, 우리 인생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이토록 우리를 돌보아 주시고 날마다 매일매일 은혜를 부어 주십니까? 아버지 하나님, 세상 사람들은 우리 믿는 자들을 이해할 수도 없고 또 알 수도 없는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모든 관계 속에서 각 개개인에게 부어주신 사랑과 은혜가 또한 특별하고 남다를 줄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평생에 여호와의 은혜가 또 우리 하나님의 그 온전하신 사랑이 우리를 호위하고 여기까지 에베네셀로 인도하여 주신 줄을 믿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또 걸어갈 그 인생길 가운데에 하나님, 우리에게 또 에베네셀의 하나님이 되어주셔서 이끄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자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육적인 일보다 먼저 영적인 것을 우선시하는 저희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주여 도와 주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이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의 모든 주인이 바뀌는 이런 예배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모신다고 하는데도 또 삶 가운데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어느새 또 주인의 자리가 바뀌어 있을 때가 있사오니, 하나님 오늘도 그것을 정비하고 아버지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또 온전히 나아가는 이 시간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각 사람 친히 안수하여 주옵시고, 이곳 공간 초소 문인방 설주마다 예수님의 거룩하신 보혈을 뿌리고 바르고 덮고 쏟아부어 주옵소서. 우리 각 사람 또한 오장육부 사지육체 뼈마다 골수관절마다 보혈을 덮어주셔서 악하고 더러운 어둠의 원수마귀들 틈을 타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오직 성령님 이곳에 운행하시고 통치하시고 다스려 주시는 그런 예배가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진정한 예배자로 우리를 세워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아멘. 네,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에서 우리는 영적인 교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설령 아무것도 아닌 일 가운데서도 우리는 가르침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님께서는 모든 것을 가르치기를 원하셔요. 모든 것을 가르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에 우리는 성령의 힘을 받을 수가 있을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심지어는 여러분, 뭐 영화를 보더라도 누구와 대화를 하더라도 내가 밥을 먹다가 길을 걸어가다가 또 우리는 영적인 교훈을 찾아내려고 하면 찾아낼 수가 있는 겁니다. 성령 충만의 모든 것이 여러분 성령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 거거든요. 아무리 성령님이 우리를 향한 좋은 계획을 가지고 계셔도 우리가 그 음성을 듣지를 못하면 행할 수가 없거든요. 우리가 거기에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의 안테나가 항상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는가에 초점이 맞춰져 있으면 얼마든지 우리는 음성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을 들으려고를 안 하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 관심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말씀을 안 하신다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통하여서 다 말씀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초점이 맞춰져 있어야 되는 겁니다. 저 어떠한 일이 났습니다. 차가 막힙니다. 차가 막히는 이 일이 왜 일어났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뭐지? 그러면 그게 덜 들려진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왜냐하면 여러분, 성령님은 다양하게 말씀하시거든요. 성령님은 사람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자연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환경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예배 중에 설교자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찬양을 통하여 말씀하시고, 일 가운데 말씀하시고, 다 말씀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시거든요. 다양하게 말씀을 하셔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그 성령님으로부터 좋은 교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세상으로부터 오는 소리가 아니라 내가 성령님께 초점이 맞춰져 있고 음성을 들으려고만 한다면 얼마든지 성령님은 말씀해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런 훈련이 사실 되어져 있어야 돼요. 내가 들으려고 하는 훈련이 되어져 있어야 됩니다. 아멘. 우리 이사야 60장 1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다시는 강포한 일이 내 땅에 들리지 않을 것이요 황폐와 파멸이 내 국경 안에 다시 없을 것이며 내가 내 성벽을 구원하라 내 성문을 찬송이라 부를 것이라.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성벽을 구원이라고 말씀하시고 성문을 찬송이라고 부를 것이다 라고 그렇게 비유하여서 말씀을 하십니다. 구원은 누가 주시는 거죠? 하나님이 주시는 거죠. 찬송은 누가 하는 거죠? 우리가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성벽이 완벽하게 둘러 진쳐 있으면 적군이 쳐들어올 수가 없어. 사실 여러분, 적군이 쳐들어오는 것은 성벽을 통해 쳐들어오는 게 아니라 문을 통하여 적군이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구원이신 하나님은 이 성벽은 굉장히 튼튼하게 잘 세워져 있어요. 근데 늘 문이 열려져 있다 보니까, 문이 허술하다 보니까 적군이 계속 쳐들어오게 되어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느헤미야 1장 3절에도 보면 느헤미야가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백성이 성벽이 다 무너진 그것을 보고 능욕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였다. 그 소식을 듣고 느헤미야가 통곡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울었다는 내용이 1장에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이 문이 어떤 문이냐면 찬송의 문이라는 거예요. 찬송의 문.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환경이 좋으면 찬송하고 환경이 내 뜻대로 되지 않으면 원망하고 불평하는 이런 일들을 우리는 솔직히 우리의 삶 속에 그냥 늘 습관처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정말 2024년부터는 우리가 달라져야 돼요. 태도가 변화되어져야 될 줄을 믿습니다. 성문이 찬송으로 단단하게 막아져 있어야지 어둠이 틈을 타지를 않습니다. 우리 왕상 5장 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왕상 5장 4절. 자, 이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사방에 태평을 주시며 원수도 없고 재앙도 없도다. 이게 원어에 보면은 사탄도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공격할 거리가 없다라는 거예요. 공격할 거리가 없다. 사방에 재앙이 없고 원수도 없다. 사방에 재앙도 없고 원수도 없으니까 태평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수가 아무리 공격하려고 봐도 공격할 수가 없는 거예요. 공격할 거리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태평을 누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제일 약한 부분이 뭐냐면 찬송이에요. 찬송. 그러니까 그냥 뭐 찬양이 흘러나오니까 내가 찬송한다. 이 찬송이 아니라 어떤 환경과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찬양할 수 있는, 찬송할 수 있는, 이것이 바로 원수의 공격을 무력화시키는 일을 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사단은 지금도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 원수가 없대요. 원수가 돌아다니고 있는데도 원수가 없대요. 이만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이 찬송이 원수의 공격을 무력화시키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진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가장 연약한 부분이 무엇이냐면 이 부분이에요. 찬송하는 거. 상황 가운데 올려드리는 찬송.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어려울 때나 힘들 때나 즐거울 때나 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찬송을 올려드려야 되어질 줄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성벽과 성문이 있으면 완벽한 거예요. 성벽과 성문이 있으면 완벽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욥기에도 보면, 욥기 1장에 보면 사단이 하나님께 갔습니다. 가서 욥이, 하나님께서 사단에게 내가 정말 의롭게 여기는 그 욥을 보았느냐라고 그렇게 사단에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사단이, 아니 욥이 그냥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그냥 말씀에 순종할 리가 없잖아요. 하나님이 분명히 주신 축복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그런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욥이 하나님을 경외했던 거지, 하나님 주신 것이 없으며 어떻게 하나님을 그렇게 경외할 수가 있겠습니까? 라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단도 아는 거예요. 사단이 어떻게 아냐면 우리 욥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욥기. 자,
우리 욥기 1장 10절 시작. 주께서 그와 그 집에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신 때문이 아니니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발을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나이다. 그러니까 사단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은 울타리를 쳐줬기 때문에 욥이 그렇게 복을 받았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욥에게 복을 주신 것은 하나님이 울타리를 쳐주셨기 때문이다라고 그렇게 사단은 알고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 사단은 그렇게 이 하나님께서 우리 믿는 자들에게 성벽과 같은 울타리를 쳐주고 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어디를 공격해요? 항상 문을 공격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욥은 정말 11절에도 보면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아니하나이까. 하나님이 치시면 분명히 욥은 하나님을 욕할 것이라고 했지만 욥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욥은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여 치하신 이도 하나님이시라고 하나님은 찬송받으실 이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저도 깨달았던 것인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만 찬송하는 게 아니라 사람에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사람에게도 우리가 찬송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찬송을. 그 사람을 높이고 그 사람을 찬양하라는 소리가 아닙니다. 그 사람을 찬송하라는 소리가 어떤 소리냐면 불평하지 말라는 거예요. 원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사람을 향하여서 불평하고 원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이 하나님에게 하는 것과 똑같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원망과 미움이 있는 곳에는 어떻게 해요? 사단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용서하고 협력하여 선을 이루어 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2024년도를 시작하면서 자꾸 우리의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어떠한 일이 있을 때 하나님이 나에게 선을 이루어 주시려고 이 일을 주셨구나, 이렇게 우리가 해석을 하면 불평할 게 없겠죠.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하여서 나에게 더 좋은 일을 주시려고 그러셨구나, 이렇게 이제 우리가 해석을 바꾸는 거예요. 해석을 바꾸어 나가다 보면 여러분, 어떻게 우리의 삶 속에 원수에 공격할 수 있는 거리들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단이 진입할 수 있는, 사단이 우리를 파괴하려고 진입할 수 있는 그런 문을 우리가 차단하는 거죠. 이미 하나님의 구원의 성벽은 쳐져 있어요. 이 문만 우리가 튼튼하게 잘 적군이 쳐들어오지 못하도록 지킨다면 2024년도 앞으로 우리의 모든 삶에는 하나님의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삶으로 우리가 그렇게 나아갈 수가 있게 되어질 줄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벽을 다 둘러주셨어요. 성벽을 다 둘러주셨어요. 우리가 이 성문을 지킬 수 있는 힘이 어디에서 나오느냐? 하나님께 초점이 맞춰져 있어야지 성문도 우리가 지킬 수가 있습니다. 우리 힘으로 지킬 수 있다라고 지켜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호위해 주셔야지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성묘를 지키고 나갈 수 있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늘 거룩한 두려움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두려움은요, 무서움이 아니에요. 그 하나님의 경외심에 우리가 몸을 떠는 거예요. 그 경외심이 우리가 겸손해지는 게 두려움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오는 그런 두려움을 가지고 있을 때 이게 여러분 세상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는 보호막이 되어지고 우리에게 여러분 세상에 줄 수 없는 위로하심으로 우리를 보호하시는 은혜가 주어지게 되어진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 두려움을 하나님은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어떻게 나타내시느냐, 이 두려움을 하나님은 어떻게 나타내시느냐. 그러니까 첫 번째는 임재 앞에 떠는 겁니다. 임재 앞에.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떠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편 97, 우리 89편 7절에도 보면 뭐라고 되어져 있습니까? 하나님은 거룩한 자 모임 가운데서 매우 무서워할 이시오며 둘러있는 모든 자 위에 더욱 두려워할 이신이다 라고 말씀하신 거죠.
그러니까 심히 더욱 두려워할 이신이다라는 것은 심히 두려워할 뿐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경외하지 않는 곳에는 하나님은 임재하시지를 않습니다. 이게 영적인 원리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임재에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임재에도 하나님의 편재성이 있습니다. 어디에나 계신 하나님, 어느 곳에나 계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어디에나 어느 곳에나 계시는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은 당신을 나타내기를 원하십니다. 나타내고 드러내시기를 원하셔요. 이 임재는 다른 임재예요. 어디에나 계시는 하나님이시지만 이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우리의 오감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드러내시고 나타내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 임재가 임하여지질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두려움과 경외심이 없으면 하나님은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지를 않으셔요. 하나님이 어디에나 계시나 편재성은 우리만 아니라 세상 사람들도 다 똑같이 동일하게 그렇게 하나님을 알죠. 근데 여러분, 우리 믿는 자들은 하나님이 나타나심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내 오감을 통하여서, 나를 통하여, 내 영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임재하신다는 것이 나타나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의 편재성에 대해서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그러면 시편 139편 7절에서 8절 7절에서 8절 12절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에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에 계시나이다. 그 다음에 12절 주에게는 흑암이 숨기지 못하며 밤이 낮과 같이 비추나니 주께서는 흑암과 빛이 같음이니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는 숨길 것이 전혀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편재성이에요. 우리 집에 가 있어도 하나님은 거기에 계셔요. 내가 화장실에 가 있어도 하나님은 거기 계셔요. 내가 마트를 가도 하나님은 거기에 계셔요. 그리고 내가 직장에 가도 하나님은 거기에 계셔요. 이게 편재성이에요. 근데 여러분, 두려워함으로 경외함으로 나타나는 그 임재는 다른 의미가 있어요. 어떤 의미냐면 임파니조라는 헬라어 뜻이 있는데 자신을 하나님은 친밀하게 드러내기를 원하시는 이 임재예요. 친밀하게 드러내고 싶어 하시는 이 임재.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친밀하게 드러내셔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겉으로 보이게 나타나신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오감으로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은 자신을 드러내신다라는 것이죠. 우리 마태복음 18장 20절에도 보면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이게 바로 임재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다. 드러내시는 임재를 말하는 거예요. 드러내시는 임재.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극히 거룩한 곳에서, 정말 거룩한 곳에서만 자신을 드러내십니다. 주기도문에서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는 이 뜻이 원어에 보면요, 어떻게 해석이 되어져 있냐면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거룩한 두려움과 경외감을 품고서 하나님의 임재 안에 들어가라고 가르치셨다라고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건 하나님을 거룩한 두려움과 경외함을 가지고 그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가라고 가르친 거다라고 그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도 시편 5편 7절에 보면 그렇게 말했어요. 우리 5편 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5편 7절.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예수님은 우리의 주시고 성령님은 우리를 정말 깊이 사랑하시는 분이시죠, 여러분. 그러니까 이런 분을 우리가 경외함으로 나아갈 때 그 경외함 속에 있는 두려움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이 그곳에 임재하여 주셔서 당신이 어떠한 분인가를 나타내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다니엘 10장에도 보면 다니엘이 기도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다니엘에게. 근데 여러분,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기절했다고 되어져 있어요.
기절했다고, 떨었다고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사도 요한도 요한계시록 1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그 임재하심 앞에 어떻게 해요? 죽은 자처럼 땅에 바짝 엎드려졌다라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사도행전 2장에도 보면 하나님의 권능이 온 도시에 놀랐다고 되어져 있어요. 4장에 보면은 건물이 뒤 흔들렸다고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는 이렇게 드러나는 임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거룩한 두려움은 하나님의 영광과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거룩한 두려움은 하나님의 임재와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거룩함이 크면 클수록,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크면 클수록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크다라는 거예요. 크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유다의 우시야 왕이 세상을 떠나던 해에 BC 742년도예요. 그때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불려서 올라갔어요, 하늘로. 근데 그 영광 중에 보좌에 앉아 계신 하나님을 보게 되었어요, 이사야가. 그 영광이 성전에 가득한 것을 보게 되었어요. 그리고 하나님뿐만 아니라 그 보좌 주변에 있는 스랍 천사들을 보면서 그 영광에 이사야가 압도가 되어졌어요. 압도가 되어졌습니다. 우리 이사야 6장 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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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그러니까 성경에서 여러분 3번 이렇게 반복되어서 사용하는 거는 굉장히 드물어요. 3번 이렇게 반복해서 사용하는 단어가 없어요, 거의. 근데 여러분, 이렇게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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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번을 반복해서 할 때는 최고로 강조점을 둔 거예요. 최고의 강조점을 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절에 보니까 이와 같이 하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하였다고 되어져 있어요. 그 영광으로 말미암아, 임재로 말미암아 문설주가 어떻게 해요? 요동쳤다고 되어져 있어요. 요동쳤다고. 이렇게 하나님의 임재는 드러나게 나타나게 되어져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5절에 보면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여러분, 이사야는 굉장히 경건한 사람이에요. 경건한 사람이고, 우리가 이사야 5장을 읽어보면 선을 악하다 그러고 악한 것을 선하다 그러고 흑암을 광명이라 그러고 광명을 흑암이라 그러는 그런 백성들에게 화가 있을 거라고 선언한 선지자예요. 그리고 술주정뱅이들에게도 화가 있을 것이고 교만한 자들에게도 화가 있을 거라고 그렇게 선포했던 그런 선지자예요. 굉장히 경건한 사람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그 임재 앞에, 영광 앞에 자신이 서니까 화로다. 나는 망하게 되었도다 라고 자신을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거룩한 두려움을 가지고 하나님의 임재 안에 있으면 나를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자신을 보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존재가 어떠한 존재인가를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너무나도 우리의 신앙생활에서는 중요합니다. 사실 여러분, 사람들은 자기를 다 아는 것 같지만 몰라요. 자기를 모르는 부분이 너무 많습니다. 자기 자신임에도 불구하고 모르는 부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우리 사람들은요, 어떠냐면요, 자기 유리한 쪽으로만 생각하고 말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기 좋은 대로 해석하고 자기 좋은 대로 생각하는 경향이 참으로 많죠.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어떻게 해요? 왜곡되어져 있는 사고를 가지게 되어지고 왜곡되어져 있는 판단을 하게 되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대인관계가 어려울 수도 있고 관계를 맺어 나가는 게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지혜로운 게 뭐냐면 자기를 아는 거예요. 자기를 알아야지 하나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람은 여러분 하나님을 알고 자기를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자기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섰을 때만 내가 누구인가가 낱낱이 다 드러나게 되어져 있어요. 여러분, 아무리 사람이 당신이 이런 사람입니다, 저런 사람입니다, 이런 성향의 사람입니다 라고 말을 해도 사람은 자기가 수용할 것만 수용하지 100% 공감하지는 않아요. 사람은 그래요.
내가 공감하는 부분만 상대방이 나한테 이야기해 줬을 때 맞다라고 인정을 하지, 절대 자기가 생각했던 그런 답이 안 나오면 인정을 하지를 않아요. 그게 우리 사람인 거예요. 근데 하나님 앞에는 어떤 것 하나 숨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어떤 것 하나 숨길 수가 없어요. 그렇게 경건했던 이사야도 하나님 앞에 서니까 자기를 화로다고 고백하는 이사야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를 알고 싶으면 하나님의 임재 앞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임재 앞에 있어야 되는 겁니다. 에스겔도 여러분 얼마나 경건한 선지자입니까 여러분. 그럼에도 1장 28절을 보면 하나님의 영광의 형상의 모양에 엎드려졌다라고 되어져 있어요. 엎드려졌다라고 되어져 있어요. 그 다음 모세는 어때요 여러분? 히브리서 12장 21절에도 보면 신의 산 영광 중에 나타났을 때 모세가 심히 내가 두렵고 떨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심히 두렵고 떨었다고 고백이 되어 있고, 아브라함도 17장에 창세기 17장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을 때 하나님을 본 뒤 엎드려졌다라고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지면요 이렇게 다 그 영광 앞에 엎드려지게 되어져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요한도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죽은 자와 같이 되었다라고 고백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일상적인 신앙생활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인식하는 삶이 우리에게는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이 영광은 여러분 임재 안에 있는 거예요. 임재. 그러니까 이 삶이 우리에게 인식이 되어져야 됩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도 말씀하였던 것 같이 사람이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라고 되어져 있거든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부르심을 입은 자들입니다.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부르심을 입은 저와 여러분들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이건요 모든 일상 가운데를 말하는 거예요. 모든 일상을 우리에게 말하는 겁니다. 그냥 교회에 나와서 그냥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는 게 아니라 어떤 뭐 거룩한 장소에 가 집회 장소에 가서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일상생활에서 그 하나님의 임재를 구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임재는 곧 하나님의 영광하고 연결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영광은 곧 우리가 거룩한 두려움을 가지고 하나님을 경외할 때에 그 경외함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게 되어지고 임재하심이 임하게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어둠이 조금도 없으신 분이에요.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신 분이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빛 자체가 하나님이신 거예요. 빛 자체가.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늘 어둠이 우리를 공격하려고 하고 있고, 또 여러분 우리도 알게 모르게 어둠 속에 우리가 또한 생활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빛 대신 하나님이 계속해서 우리 안에 빛이 있지만 그 빛을 계속 비춰주셔야지 그 빛이 더욱더 우리를 조명하고 빛을 발하게 되어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져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영광이라는 것은 이 히브리 원어로 보면 카보드라는 뜻이 있어요. 카보드라는 뜻이. 이게 뭐냐면 무게라는 뜻이에요. 무게. 무게. 뭔가의 무게. 다른 말로 하면 위엄, 명예, 이런 뜻이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 영광은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만드는 거예요. 이 영광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그 우리는 하나님을 측량할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을 측량할 수 없는 무게와 크기와 정말 아무것도 숨겨지거나 가려지지 않는 상태를 영광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아무것도 숨겨지거나 가려지지 않는 상태를 영광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하고 친밀함을 나누기 위해서는 그 영광 앞에 우리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임재 앞에 우리가 있어야 된다라는 뜻입니다. 이사야 40장에도 보면 우주를 뺨으로 측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되어 있어요. 우주를 뺨으로, 하나님 뺨으로 측량하시는 분이시고 지구를 모래알처럼 집어들일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하셔요. 그 다음에 여러분, 세상의 모든 물을 손바닥으로 떠서 무게를 재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래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이 저울의 산과 언덕의 무게를 재시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요 어떤 것도 다
하실 수가 있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어떤 것으로도 제한할 수가 없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이 위대하심과 거룩함을 우리는 묵상을 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과의 거룩함과 이 위대하심을 우리가 어떻게 묵상을 하느냐? 하나님을 거룩하고 위대하심을 묵상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여러분 성경에 하나님이 현현해하셨던 그런 구절들이 있잖아요. 그럼 그런 구절들을 가지고 묵상을 하게 되어지면 어떻게 되어지냐면 우리에게 임재가 임하게 되어져요.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나타나게 되어져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는 거룩하고 깨끗해질 수가 없지만 그 임재 앞에서 우리는 거룩한 자로, 깨끗한 자로 변화되어 줄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나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2024년도를 시작하면서 제가 계속 강조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구원은 여러분 우리의 기초석이에요. 기초석. 이 구원의 이 근간이 흔들려지면 어떻게 해요? 우리의 모든 이 쌓아 올리는 것들이 순간에 무너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구원의 이 성벽이 우리가 단단하게 다시 기초석을 다시 쌓아서 그 위에 정말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임하여질 때에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 우리의 인생의 모든 이 삶의 자리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런 자리가 되어질 줄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래서 2024년 정말 구할 것은 거룩한 두려움을 가지고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도록 하나님 그 마음을 달라고 그렇게 저와 여러분들 구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어제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이 믿음과 은혜는 어떻게 해요? 밭에 따라 다르다고, 밭의 크기에 따라 다르다고, 그걸 사모하고 구하는 것만큼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고 믿음도 부어주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2024년도에는 물론 생활적인 것도 구해야 되고 필요한 것들도 구해야 되고 뭐 환경적인 것도 구해야 될 기도들이 있지만 기도의 우선순위를 바꾸셔요.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게 되어지면 그 문제들은요 해결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정말 그것을 우선순위에 구하시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2024년도에는 정말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여호와 이레로 예비하신 그 은혜들을 누리는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누리는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쫓기는 해가 아니라 누리는 해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복합니다.